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에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그 기도라는 것은 마치 배에서 육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배에다 육지에다 댈 때 배를 이제 밧줄을 던지면 그 육지에 세교등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메어두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밧줄을 당기면 육지가 오는 것이에요, 배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배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밧줄과 같아서 하느님에게 내가 청호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하느님께서 잡아주시면 그 기도라는 밧줄을 자꾸 당기며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느님과 대면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호흡 기도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 숨결의 밧줄을 하느님의 영의 숨결의 밧줄에다 묶어서 숨결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 예수의 기도.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 맞는 기도는 예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평균 23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숨은 생명이며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당신의 숨인 얼과 영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생물들은 이제 그 식물은 생혼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그 동물은 각혼,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각혼이고, 이제 사람만이 영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느님께서 창조 때에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코에다 당신의 당신의 얼을 불어 넣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그 얼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게 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당신의 얼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런 게 사기지은이라고 해서 옛날 교리책에 보면 빠른과 빛남과 상치모당과 또 무엇이지? 예민함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가지 특별한 기적 같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계신 데가 없고 하느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성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문을 잠그고 저게 있어도 또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겠어.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만이 우리 믿음이 이제 비로소 기초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갈라디아서 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그 성령의 숨결에다가 내 숨결을 합치고 내 기도 의향을 성령께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가 지금 나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도 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요. 느끼고 내 안에 계시는 연존하시는 삼일체 하느님과 대면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거짓자로 나를 인식하면 기도는 무효예요. 참자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꼭꼭 숨기고 저 내면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당신께 들여다보시도록 나를 열어주시고 초대하는 것이죠. 주님을. 물론 내가 여기서 뜻하는 기도는 습관적으로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없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떫은 감을 추석 때 많이 떨어지거든요. 어려서 보면 그것을 주워서 물에다가 담궈 두면 그것이 달디 단 공시처럼 이렇게 변해요. 단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총의 물에다 담그면 그것이 이제 내가 은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청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나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빈말 되고 공허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은 기도 시간 중 묵상할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향주덕이라고 했죠. 하느님을 향하는 덕, 신덕, 망덕, 애덕 이걸 가지고 화살 기도처럼 늘 내가 주여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자기가 막 하고자 하는 성서 구절이나 시편 구절의 한마디를 자꾸 화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여러 가지 직무와 활동을 하면서도 화살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바로 화살 기도예요. 초대 교부들이 사막 은수자들이 많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외인들에게 지혜롭고 처신하게 스캔들이 안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시간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다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생명이에요. 시간이 나에게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참된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시간이 봉헌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말은 언제나 정다워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때 환대하는 마음, 아주 기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러죠.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음식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맛을 최후로 담당하는 역할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내 행동과 내 말이 정말 효과 있고 쓸모 있게 상대를 좀 성장하도록 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내 말이 오늘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서 자기 말을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요. 그 신앙 문제에 대해서나 우리에게 물을 때 여인들이 언제나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세상 끝날 그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띠고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요. 아까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소금으로 조미되어야 한다. 아까는 맛을 내라 했는데 사랑의 소금으로 조미되어야 한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과 내 존재 자체를 말이죠. 주님께 맛있는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바쳐야만 하느님께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풍요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말하려면 상대의 성장을 주고 상대가 은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이제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저는 이것을 그 화장실에 딱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영혼의 빛이고 또 하느님께 대한 참된 인식이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느님과 우리가 만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하느님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 매개체가. 기도로서 영혼은 천국에 오르고 또 애정 넘치는 포옹으로 주님을 포옹하며 어린아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젖을 달라고 저르는 것과 같이 하느님께 영적 양식을 청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이렇게 영혼은 자신의 간청을 아뢰므로써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게 할 때 그 옹알옹알하고 뭐라고 알아듣는 소리를 옹알옹알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가 처음에는 옹알옹알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울 때도 옹알옹알하고 늘 입에 이게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갓난 애가 말을 배우듯이 옹알옹알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애정을 가지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포옹해 주시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옹알거리는
어머니가 젖을 주듯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는 하느님과 동교하는 귀중한 통로이기에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의 갈망을 채워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며 인간을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이다.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사지만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 선물을 감사 행위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 행위예요. 하느님께 늘 감사드리고,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또 나는 작아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커져서 나를 차지하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하인이 그 주인의 눈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그 눈치채고 하듯이, 또 주인의 그 하인이 그 주부의 손길을 바라보고 지시하는 대로 하듯이 하느님께 우리의 눈동자를 늘 고정시키고 늘 화살 기도를 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하는 연습을 우리에게서 하면 하느님께서는 기도 선물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감사함이 없이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합시다.